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무한 부딪히지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수요 예배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번 영상 이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행복지수가 있죠. 행복지수. 근데 행복지수가 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뚝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답답하고 또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생각하는 것, 마음먹는 모든 것들이 많이 위축이 돼요. 행복지수가 참으로 많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소망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뭐죠? 하늘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참으로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죄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환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은 죄악 없이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런 곳에 우리 영혼이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그 사실에 이 땅에서 죄악을 받는 3일을 할지라도 조금도 마음에 답답하지 않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악독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걸 버려버리고 외식과 시기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취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이 뭐냐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예요. 바위가 뭐죠?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오죠.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젖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음성을 받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전보다 믿음이 쑥 자라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쑥 자라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4절 5절 이 부분, 그 부분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표현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모퉁이 돌이 어디에 놓여 있을까? 그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하나님 두셨냐면 시온에 두셨다 그래요. 시온에 두셨다. 시온이 어디죠? 시온은 다윗성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영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고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계시고 그 시온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버려진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돌을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낸다. 누가? 믿는 자가. 근데 어떤 이에게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 버려질까요? 그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이 왜 버려지냐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다 받아낼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왜 받아내지 못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과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다윗처럼 용감한 왕으로 태어나서 자기들의 나라를 더욱더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세우길 원했어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들이고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머릿돌이고 택하신 모퉁이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은 다가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달라붙는 거예요. 누가 달라붙을까요? 성질이 같은 사람이 달라붙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석이라면 모래는 절대로 달라붙지 않아요. 모래는 달라붙지 않고 누가 달라붙어요? 쇠가루, 쇠붙이가 그 자석에게 달라붙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셨다는 것은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예수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생각이 안 맞고 또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부딪히는 돌이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는 거 이거에 우리가 은혜이고 감사하지만은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걸려 넘어진 사람은 이건 안타까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게 돼 있어요.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시온에 두셨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런 부딪힌 돌처럼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처럼 돼버렸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시온에 두셨는데, 택하신 족속이 택하신 예수님에게 붙는다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누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왕의 자격이 있고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왕같은 제사장은, 누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신지체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개척하라고 명령하셔요. 저는 도저히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개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마음과는 다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1절 2절이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을 건널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고 사망 가운데 거했고 백성이 아닌 가운데 거하고 그랬지만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몰랐던 이 양들이 헤매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으셨다라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더 힘들었을까요?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가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할 때 정말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제가 시력이 안 좋고 정말로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뭐 보여야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요. 처음에 개척을 해서 이 설교가 너무나 힘들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도살장은 끌려가게 좀 느껴지는데 그 전에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저는 늘 묵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위에서 다시 이 사명보다도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겟세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순간을 저도 만분의 일이지만 경험을 해보고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보통 힘든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죽는 사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정말로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민스러워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싸움,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뼈저리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는 그 십자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 기도가 없으면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신뢰가 다 떨어지고 주의 종들도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뢰가 다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 찢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막 남편이 술 드시고 뭐 구타하고 하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내 십자가 아니에요. 진짜 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게 내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다시 기독교의 신뢰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의 신뢰가 다시 세워지고 주의 종들의 신뢰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고 내 영혼의 목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마음에 불신앙에 또 불순종에 이런 모든 것들, 또 죄성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떨어지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를 가르쳐 준 게 또 나의 십자가를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